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 속에 깨닫고 보니까 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다 주님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신 바 되었으니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산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누군 줄 모르고 산 거예요. 그래서 죄에 져서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죄의 종이라는 것은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잘하는 줄 알고 자기의 머리에 담아놓은 지식으로, 학문으로 살려고 한 것이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 것을 깨닫고 아는 순간에 그걸 영으로 알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니 그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자기가 잘못된 길을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나? 잘못 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보다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여생을 주님 것으로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 기도하고 알면 알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땅에 온 것도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이 땅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다 살면서 그걸 내 것이라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했으니 그게 얼마나 참 하나님 보기에 창피하고 부족하고 미안하고 그냥 죄스럽고, 그래서 몸둘 바를 몰 만큼 우리 나라의 표현처럼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쓴 서신서에서 그렇게 밝힙니다. 나는 만삭되어 난 자 같지 못하고 그렇게 모자르고 죄인 중에서 이 세상엔 제일 많이 죄를 지은 죄인이고 이렇게 나를 써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막막하고 자기가 너무 요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닫게 하신 성령님이 나는 주님 것이요. 어떻게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될까?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이 말은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우리를 그냥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홍수 때처럼 다 죽이지 않고 그 자비하심으로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이제부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곧 뭐래?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흔히 그게 맞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본다고 하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게 표준 말이고 우리 어법에 맞다고 자꾸 그래서 예배 본다고 하는. 근데 성경은 예배를 드린다고 했거든요. 오늘도 제사도 드리는 것이고 예배도 드린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은혜 받으면 드리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드리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예배 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보고 구경꾼 되지 말고 그 예배 직접 드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충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전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각과 마음을 드리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인께 드리는 거예요. 받으실 주님이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러 오셔서 살리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 스스로 말씀하셨죠. 나는 살리려고 모든 걸 다 줬다고 그랬어요. 목숨까지도 바쳐서 너희들을 살리러 왔다. 읽어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은혜가 내 것으로 산 것이 죄고 내가 누구로부터 지배를 받고 사는지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살고 있고 누구 때문에 천국 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것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를 수도 있지 모르는 게 죄예요. 그냥 모르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를 수 있지 세상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모르면 모를 수도 있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모르면 죄를 안고 평생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다 죄를 해결받은 거지. 사단이가 이렇게 포장하고 숨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 죄사함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죄를 씻음 받아야 그럼 주님이 그렇게 하려고 오셨다고 지금 읽었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이제는 회개가 뭐예요? 내 맘대로 산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와가 내 맘대로 하다가 결국은 죄를 짓고 마귀를 인간 세계에 불러들였잖아요. 그게 죄예요. 더 나가서 말하면 그건 불순종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마귀에게는 순종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 얼마나 죽을 뻔했어요. 죽을 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셔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니 그 길로 오너라.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바로 그 길을 안내하고 열어주려고 수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고 더 은사와 능력이 충만해서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정말 자기 것으로 아무것도 챙기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정말 주님 것으로 사는 것이 옳다고 깨달은 그 이후에는 자기 의지대로 하지 않잖아요. 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권능이 임했으면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 무조건 다 회개하잖아요.
바로바로 회개하고 또 그 복음 전하고서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그 나를 매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것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 것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남들은 잘 되라고 하고 나 버림받으면 안 되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씀드리잖아요.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복음이 없으면 안 되고, 남에게 영생을 전하고 나는 영생 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를 매일 쳐서 복종시킨대. 그냥 매일매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매일 우리를 돌아봐야 돼. 매일 기도해야 돼요. 내 것으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행한 것 찾아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그 다음에 55절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산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내 살이 양식이고 내 피가 음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하셨어도 못 알아듣는 거지. 뭐 영적으로 성령으로 깨닫지 않으면 안 열리고 못 깨닫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살을 먹고 피를 마시려냐? 우리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를 주러 오셨다. 그분이 그래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과 삶은 나를 위한 것이다. 그분의 죽음은 내가 죽는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내가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이고. 아멘. 이것이 죄로 죽을 내가 십자가에서 뭐라 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고 그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사망을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걸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어요. 실제적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의이고 거룩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증명된 것이 뭐예요? 부활이다. 그러므로 죄 안에서 죽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주신 것은 우리가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 내 대신 죽어주셨으니 내 죄를 죄값을 갚아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려고 하셨다고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는 자만이 영생하는 58절 거기 이어서 읽어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그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이고 예수는 피고 성령 충만 말씀인데 그 내용을 하시는 건데 그 말은 한마디로 통틀어서 말하면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죄사함이고 예수가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가 우리의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 빼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 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건 예수 빼놓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불렀다고 예수 안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그건 엄청난 오해. 그래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는, 예수가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예수라고 말했을 땐 그 안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시고 나 위해서 장사되시고 나 위해 부활하신 그 모든 복음을 통틀어서 예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예수가 어떻게 회개로 충만할 때, 기도로 충만할 때, 예배로 충만할 때, 충성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다 예수가 충만한 그런 역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예수로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절대 후회할 일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든지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하면 버릴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은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우리 대충 그동안에 이렇게 통틀어서 말씀드릴 때가 많았는데, 오늘 또 이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요. 구약의 제사하면 제물을 먼저 떠올릴 수 있잖아요. 구약에 제물 없는 제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오늘 말씀에는 제물을, 그 사람들이 나를 산 제사, 제물로 내 몸을 드려야 된다, 여기까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기 구약의 제물의 마지막 제물은 오직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님 마지막에 제물 되셨고, 근데 여기 지금 제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사 통틀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제사로, 단수거든. 제사로 드려라. 제사로. 너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로 드려. 그 제사는 뭐예요? 제사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제물, 준비, 거기에 들어간 집기, 장소, 주변의 사람들, 제사장, 이 모든 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제사라고 그래요. 제물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올라가는 죽는 그 양이나 소 그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제물,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내 생각하는 거, 몸과 마음과 생활, 내 물질, 내 목숨 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게 다 드리는 게 산제사예요. 이렇게 본래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몰라서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죄인 줄 몰랐는데, 그가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니까 그게 너무너무 큰 죄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 진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해결되면 들어간다고 그게 해결돼? 죄가? 숨는다고 해결돼? 우리가 죄는 드러낼수록 깨끗하게 해결이 빠른 거예요. 숨길수록 점점, 평생 숨기면 평생 해결을 못 받는 거예요. 사탄이가 그래서 그걸 이런저런 몰라서 숨긴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숨기는 사람. 대인관계에서는 그게 창피하고 쑥스러워서 말 안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그것도 안 된다니까. 왜 그래요? 마지막까지 약한 영혼 그걸 숨기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에 눌려서 죄 가운데 우상 숭배하면서 내 방법대로 내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것으로 살아보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주님 앞에도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아무도 모르는 주님과 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공개되지 못한다니까. 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 영적인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육의 사람들, 육신의 종은 그걸 알려줄 수도 없고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해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소리는 어디서 들린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도 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항상 내 안의 소리를 듣잖아요.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는데 내 속에서 너 그런 죄 있잖냐. 어느 날 그런 죄가 아직 내 속에 있었어. 나도 몰랐는데 깨닫고 그렇게 통해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그래도 주님 나라 가려고 보면 가로막는 게 또 있는 거야.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실 때 그냥 부르고 싶은데 주님이 부르고 싶은데 그럴 때 천군 천사들이 수종들은 일하거든요. 그 뭐가 막혀 있는지 뭐가 가려 있는지 그걸 자꾸 깨닫도록 내게 영감을 주세요. 근데 본인도 모르게 이게 뭔가가 있는데 뭔가가 막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주의 종도를 통해서 그런 성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면서 그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많이 알고 많이 열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열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만 못해서 그런 걸 늦게 깨닫고 늦게나만 하고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고 그때 깨닫고 자기 죽을 죄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잘 섬겼는데 자기가 지옥 갈 거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전혀 생각 안 했지. 나같이 열심히 하는데 내 열심이면 안 된다니까. 자기가 배운 열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가진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은혜를 알고 주인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주와 함께하는 열심, 성령이 이끌어 쓰시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열심이라야 된다. 아멘. 재물은 단순히 피 쏟아 살을 주는 재물이고 그래서 제사는 전체를 이루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말한 거죠. 준비하는 모든 과정, 재물, 거기에 대한 그냥 제사 시작부터 제사 끝까지 이걸 통틀어서 제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제사로 드려,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나를 제사로.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해결하시고 그분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천국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간다. 나는 이제 너에게 맡기고 갈 테니 내가 했던 내가 했던 모든 걸 너희가 해라.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일임하고 모든 걸 일임하고 누구에게? 그 피에 예수 피에 죄사함 예수 피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부족하거든 13절에 나가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도와준다 그랬어. 그 마태복음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 뭐라 했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함께 한다는 거지. 함께라. 주님이 나와 함께 그냥 함께 와서 구경하시는 거야? 끝까지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다 썩은 다리도 이게 건너가면 큰일 나겠는데 주님이 하셨다면 그냥 썩은 다리라도 떨어져 죽으면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 같으면 안 떨어질 것이고 데려가실 것 같으면 떨어져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믿고 살면 주님의 일, 저건 내 코타 썩은 다리 밟고 건너가서 살면 저기 가서 일할 것이고, 가다 떨어져 죽으면 주님 나라 갈 것이고, 산데도 믿고 죽는데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 것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불리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거, 이거 내 거 그래서 그래요. 받아봐. 봐도 잘 봤잖아. 잘 봐도 어떻게 다른 사람은 안 주잖아요. 2개 주고 하나씩만 주고. 그게 뭐예요? 나에게 쓰라고 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잘 보세요. 이 세상을 이렇게 산다니까. 이렇게 충성하는 것도 내 것을 주듯이 이렇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주님께서 하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하라고 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잖아요. 또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그러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개는 하고 하나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한 거 아니야. 진짜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못 하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그거는 육신으로 자기 것이기 때문에. 맡은 자가 그렇게 한다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쳐. 그럼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는 주님께서 피값으로 샀으니 우리는 주님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구약 제사는 장소가 필요하죠. 환경이 필요해요. 재물도 필요해요. 근데 신약의 제사는 장소도 환경도 이런 거 다 초월해서, 어디서는 하고 어디서는 하지 마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약적 제사를 여기서 하나님의 제사로 드리라.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피의 믿음과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만 됐으면 어디서든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녀가 너는 어디 있어야 내 자녀고 어디 있으면 내 자녀 아니야, 그런 게 있어요? 사고를 쳤든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문제가 생겼든지,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쫓아가고, 그 문제 있는 자녀는 내 자녀 아닙니다. 나 모릅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물며 살찌고 피 쏟아주신 주님이 우리를 어디 있든 모른다고 하시겠어요? 구약에는 안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녀들,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맞게 사는 자녀들만. 그래서 구약의 제물은, 제사 지내는 제단에만 올라가야 제물이 됐어요. 근데 신약의 제사는 장소 어디든지 필요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면 언제 어디든지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 아니면 주님이 제물 되셨으면 내가 제물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 위해 죽어주셨으니 이제 내가 산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사는 것이고 내 안에서. 그냥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 나는 없어지고. 그래서 신약의 제사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제사로 드려라, 제물 드려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사로 드려라. 그냥 제물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어떻게? 제물은 이미 내 안에 있잖아요. 제물 대신 예수가 있잖아요. 응?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내가 달렸다고. 읽어봐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니실 때 우리도 같이, 그럼 죄 짓고 죽어야 될 우리가 같이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6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거. 한번 또 읽어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네 몸이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아니냐. 응?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도 거룩한 성전이, 네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를 멸하리라 했어. 그게 뭐냐? 거룩한 제사가 되라는,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는 제물이라 하지 아니하고 제사로 드리라고, 그래서 깨닫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 제물 되라고, 어디 가든지 희생하고, 그 제물 되라고 해도 할 말이 많잖아요. 죽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포함해서 죽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과거는 없어지고 새 것이 되라는 거예요. 응? 보라, 이제 지나갔으니 과거는 이제 없어지고 새 것이 되었으니 그 새 것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드림이 있고 충성이 있고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신약의 제사다. 그 제사가 무엇이냐? 그런 제사는 바로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잘 들어야 말씀이 이어서 풀릴 수 있어요. 잘 안 들으면 중간에 딴 얘기를 듣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온전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따라해 봅니다. 은혜를 온전히 받으라. 더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제대로 받으라. 은혜를 확실히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다고 길이 아니에요.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길을 가야 길을 가는 거지. 목적지가 아니고 아무 데고 가는 거 방황하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아니, 여기 또 가보는 거예요. 어딜 가는데? 서울 가는 거예요. 서울 가는데 길도 모르고 부산으로 가다가 동해로 가다가 서해로 가다가 아니 모르겠네. 그럼 어떻게 해? 방황하다가 다시 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지. 목적지가 확실하게 연결된 길을 가야 길 가는 거예요. 그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어떤 시계가
초침 있는 시계 옛날에 시계가 거꾸로 가요. 떡떡 거꾸로 가. 시계가 가네. 시계가 가네. 시계를 고치는 그 가게에 갔는데 가운데 시계 하나를 거꾸로 가게 해놨어요. 그 시계는 거꾸로 갔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시계가 다 가는구만. 쨍쨍쨍 잘 가는구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니 왜 시계를 해피는 거꾸로. 근데 그분이 그래. 저 시계는 거꾸로 간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야. 가끔씩 아주 가끔씩 저 시계 거꾸로 가네. 모든 사람들은 제대로 가고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시계 소리가 다 시계가 다 가는데 가운데 하나가 거꾸로 가는 거야. 근데 그분이 내 집사인데 집사님 그거 보셨어요? 그분이 이제 권사님은 아니 하나가 거꾸로 가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그걸 보고 거꾸로 가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많은 거기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도 바로 가는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럴 때 한마디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면 가운데 시계 좀 봐세요. 잘 가는구만. 제대로 보라니까. 잘 가고 있네. 거꾸로 가잖아요. 그래요. 이제 보니까 거꾸로 가는구만. 난 가기 때문에 가는 줄 알아. 그 인생 거꾸로 가면요, 항상요, 열심히 가긴 가는데 저건 평생 시간 한 번 못 맞추는 거예요. 인생 거꾸로 가지 말고 바르게 가길 바랍니다. 그럼 다 바르게 가지.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나? 별 넘은 소리를 다 하고 있어. 시계 팔아먹으려고 그러냐? 뭔 소리냐? 그런다는 거야. 여러분, 거꾸로 가도 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걸 산다고 하면 안 돼. 거꾸로 충성해도 충성하는 줄 알고 있어. 거꾸로 신앙생활해도 그냥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냥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 그렇게 율법적으로 잘하는 그런 사울 같은 사람은 진짜 누가 봐도 확실하게 막 이단들 쫓아다니면서 다 잡아들이고 예수 이단 자기가 거꾸로 가는 시계인 줄 모르는 거지. 예수님을 만난 그 후에 시계가 바로 가고 보니까 세월이 보이잖아요. 내가 아직 젊다고 생각해. 나는 앞으로 늙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난 총기가 맑을 거라고 생각해. 난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느 날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나도 늙는가 봐. 그렇게 경험하고 말한 사람이 구약의 솔로몬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참으로 헛되도다.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길을 잘못 갖고 방황했다고. 그러면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전도서 12장에 젊은이여 금방 늙은이들 되고 늙은이가 되어서 금방 죽을 테니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영혼의 때를 준비해라. 솔로몬이 자기 삶에 헛쓰고 자기는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도 그 가는 줄 아는 거지.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시간, 몸, 마음, 영으로 모든 생활이 다 하나님께 드러내는 진정한 제사요, 다시 말하면 영적 예배가 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재물 들고 쫓아다니는 이런 제사를 말하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해하기 좋으라고 그런 제사가 구약과 전혀 다른 이런 제사가 있다. 그게 뭐냐? 너라는 거야. 응? 네가 제사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네가 통틀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도 되고 장소도 되고 환경도 되고 시간도 되고 네 생각과 뭔가 마음을 다 드리는 그게 네가 제사라는 거야. 제사로 단수로 네가 직접 제사가 돼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뭐냐? 마지막에 영적 예배니다. 응?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지. 응? 주일 새벽마다 제가 지금 그걸 진짜 몇십 년째 주일 새벽엔 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제가 아마 목회 끝날 때까지 그거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주일날 그게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응? 한번 읽어봐. 한 절만 읽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뭐냐? 영으로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렸죠. 신령,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믿음으로 정성껏 그런 예배. 그게 뭐예요? 오늘 12장 1절에 말한 뭐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자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 제사예요. 신약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런다 그 말씀이 여기만 나오잖아. 신약엔 다 예배예요. 근데 이걸 구약적 제사를 드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 제사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영적 예배가 신약에 드릴 네 자체가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서 믿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 그 하나님의 다 드리면 뭘 가지고 삽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다 주님 거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 시간도 재물도 자녀도 나도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도 다. 이것이 안 되니까 무엇을 할 때마다 특별히 직분 받은 자, 모든 직분을 연초에 받은 사람도 직분을 주실 때는 뭐예요?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인데 이렇게 내 일을 해줘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뭐야? 자기 거라는 거지. 내 속으로 이건 확실하게 네 거구나. 네 생각도 네 거, 네 얼굴도 네 거, 네 손도 네 거, 네 발도 네 거, 마음도 네 거 다 내 거.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주님 것이니까 뭐 알아서 쓰시지요.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외국 집회 같이 갔다 서울 어떤 집사가 같이 이렇게 목사님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편안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항상 목사님이 어려워서 어디에 대화를 하고 싶은데 못해요. 나 편안하잖아. 나 진짜 편안한 사람이야. 안 그래요. 저희들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한번 해봐.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전 주일학교가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했더니 내년도에 저는 중고도 주일학교 3, 4학년 부장을 하라고 했다나? 제 기억으로 그래요. 그 부장이 뭘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요 계속 집에서도 자꾸 그러니까 그거예요. 목사님 저 못합니다. 전 그냥 주자도 모릅니다. 우리 애 같으면 그러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임명하겠다고 주인학교에서 내년에 저기 3, 4학년 부장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임명하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난 죽어도 못해요. 뭐 이런 거 많을 텐데. 이걸 이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걸 지금 찾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 부장이 뭐 하는 것이며 주일학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떻게 그들에게 어떻게 눈높이를 맞추고 그걸 매일 지금 인터넷으로 연습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뭐야? 그러는 거야. 목사님 날 쓰시겠다는데 주님이 날 쓰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해요? 주님 은혜로 살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됐어. 그럼 뭐가 돼요? 이미 주님이 쓰시고 계시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주님 주신 거야. 마귀가 줬으면 못해. 노맨. 아멘. 그 주님 주신 마음이야. 사도 바울이 유럽을 가봤습니까? 거기 가서 무슨 복음 전하고, 응? 거기 이방의 전도자 성령님이 노맨 못 갑니다. 하나님 아시아 쪽으로 난 가겠습니다. 고집 부릴 수 있잖아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응?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그 바나바가 둘을 안수기도 하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웠어요. 누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거지. 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안수하고 가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시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안수하고 날 가려니까 그 바나바하고 둘이, 응? 1차 전도행을 가다가 그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바나바 조카 생지를 데리고 가다가, 그러면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아직도 덜 돼가지고 가보니까 매사가 주님으로 먹어도 주님, 자도 주님, 일어나도 주님, 뭐 그거 좀 만나는 게 욕이나 먹고 핍박이나 맞고, 에이 난 도저히 이들 못 따라가겠다. 거기서 도망 나오자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어. 2차 전도를 갈 때 바나바가 우리 조카 데리고 갑시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대판 부딪혔잖아. 몇 번 부딪혔어요. 바나바하고 승질 부리고 싸운 건 아닌데, 가다가 중간에 계획하고 함께 가다 그렇게 일을 그르치면 아직도 그 영적으로 보면, 오늘 본 말씀 쭉 보면 그게 뭐예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데 그건 못 쓴다.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그래야 같이 갈 수 있다. 중간에 못 하겠다는데. 내가 직분자들에게 항상 말하잖아요. 뭐 연초에도 임명장 주는 예배 드릴 때 항상 말씀해요.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사람에게 주의 정도의 거짓말하고 그건 죄가 아닌 줄 아냐. 그래서 임명장 받기 전에 못하면 지금 취소해라. 임명 예배 드릴 때 항상 말씀. 못하겠으면 그때 해야 돼. 가둬놓고 중간에 기분 나빠 못해, 짜증나서 못해요, 가정 환경이 안 돼서 못해요, 그 육체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그럼 이미 하나님 앞에 서약까지는, 우리 연초에 서약하잖아요. 주일 잘 지키고 주신 사람이면 목숨 걸고 잘 지키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그걸 내 맘대로 하면 큰 성경과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요청이나 원치 않다면 중간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너무 살아있어. 죽을 각오하면 못할 게 없어요. 저도 집사로 오래 해봤잖아요. 10분 7개, 8개 가지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지방에 전국 그 연합회 일도 제가 할 수 있어서 합니까? 오죽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냥 나중에 그러더라고. 마누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일 시키려면
데려오지나 말지 말이야. 내가 아주 미안해 죽겠어 아주. 그러면서 짐이 막 이렇게 우리 어머니만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 말이. 모르니까 내 맘대로 하면. 근데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항상 주님의 일이면 내 일이다. 내게 맡겨준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죽어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죽겠어요. 뭐 죽은 것 같이 힘들지 뭐. 응? 매일 집에 붙어있는 날 별로 없고. 그러니까 또 세상 다른 일까지 또 그 관공서에서 맡겨놓으면 진짜 이거는 도망가서 어디 있어도 거기들 또 찾아오고. 나중에 말했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진짜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일만 하든지 세상 일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 일 나가 해라 그 얘기예요? 주님의 일만 하자는 얘기죠. 주님의 일만 해도 바쁜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서에서 나 같은 거 충성되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그래서 자기 같은 거 배신자, 반역자, 교회 분열, 파괴, 믿는 사람 돌로 쳐 죽이는데 그거나 하고 잡으러 다니고 이런 죄인 중에 귀해서 나를 써주신 거, 충성되이 나 같은 걸 써주시니 감사해요. 내가 나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게 없어서 못해, 저런 게 없어서 못해요. 주님이 없는 것 해라, 없는 것도 그거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려고 하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응? 그래서 그거 할 수 없으니까 마게도냐 가서 매 맞잖아요. 여러분 그 매 맞는 거 그럼 할 수 없는 거 그냥 이렇게 내가 이래서 못한다니까 거봐 사고 났잖아. 그 사고를 통해서 일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매 맞고 감옥에 갇히니까 교회가 세워지잖아. 그게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힘들어요. 힘든 과정을 통해서도 문제를 통해서도 어떤 일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내가 없어지고 내가 희생되고 내가 죽을 만큼 힘들면 주님의 일은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이지 않잖아요. 때가 더해야 데려가시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서 그냥 신라와 둘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오게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것으로 살으니까 그게 자기는 너무 행복한 거야. 뭐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시겠지, 주님이 어떤 계획대로 날 인도하시겠지. 그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간수가 자기 집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걸,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야고보도 그런 걸 다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뭐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시험은 반드시 이기고 시험과 환난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앞당겨 이루어지니까.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인내가 생기잖아요. 영적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것으로 쓰임받을 때만이 주님께서 자유하게 붙잡고 고난 속에 환난 속에 핍박 속에, 그러면서 그 길은 방황하는 길이 아니고 곧장 천국 가는 길이야. 아멘. 그 고난 속에 죽으면 바로 천국 가잖아. 고난 속에 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과 힘들과 어려움과 그래 자존심 상하고 체면 상하고 이런 것만 생기면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직 자기 것으로 해서 그래. 모든 것이
얼굴도 내 거, 체면도 내 거, 자존심도 내 거. 그러는 가운데, 그거 챙기는 가운데 주님의 자존심은 안 생각해 봤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존심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 예수님, 하나님 그 이름 명예 실추되는 건 생각 안 해봤냐? 내가 드러나는 순간에 내 뒤에 예수님이 저만큼 묻혀버리는 순간에 복음은 중단되고 나는 드러났을지라도,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기고 내일 실패하면 안 된다. 오늘 이기고 내일 지면 되겠어요? 세상에서 내가 최고로 이겼는데 죽어선 지옥 가면 되겠냐 이 말이야. 오늘 승리를 부리고 싸우고 그 다음날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바로 엄청나게 후회하잖아요. 아, 어제 조금만 참은 걸. 오늘 이기고 내일 실패하고 내일 후회하는 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신세를 생각해서 돌아볼 때에, 자기를 돌아볼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것으로 온전히. 그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으니, 아까 고린도서 6장 20절에 말씀 읽은 것처럼 바로 피값으로 사셨으니 주님의 이제 종이라는, 주님의 종,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종 되지 말라. 고린도서 7장 한번 23절 읽어. 이제는 사람의 종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은 곧 마귀 지배하기 쉬운 마귀 종 되는 거죠. 읽어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6장 20절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주님 그랬잖아요. 그 7장 오늘 지금 읽은 7장 23절에서는 그 피값으로 샀으니까 이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샀으니 이제는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 것이니까 내 종이 되라, 내가 지배하고 내가 왕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주님 것이 돼야 마귀가 손을 못 대니까. 응? 세상에 내 것이라 그럼 내 혼자 떨어져 나가는 거야. 내 혼자 떨어져 있는 거에 마귀가 그냥 잡아가지. 응? 잡아가기 쉽잖아요. 그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마귀로부터 안전하고 지옥으로부터 안전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나는 누구예요? 주님 것이다. 응? 주님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직분이 힘들잖아. 사명 감당하는 게 힘들잖아. 못하겠다고 하잖아. 내 것이라요. 주님이 쓰고 싶다는데 그래도 우리가 연말 되면서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그래도 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 주님이 힘드신데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일한답시고 사고치고, 일한답시고 문제 생기고, 일한답시고 시험 들게 하고 주의종 속상하게 만들고, 그래도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과정이 주님의 일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 보이지만, 가는 게 힘들어 보이지만 나중엔 면류관이 있다는 거지. 응? 사고 쳤는데요, 잘못했는데요. 놀면서 사고 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일하면 사고 치는 것은 배우는 거라니까. 그게 진짜 믿음만 되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배우다 손가락 잘려서, 나 이놈의 기술 배우다 손가락 잘려서 괜히 배웠어, 이거 원망 불평, 그럼 끝이야. 내가 이건 잘렸지만 내가 이 기술을 배워서 내가 최고가 되리라. 그런데 보니까요, 손가락이 다 잘렸는데도 그 분야에 최고가 있어. 나중에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그 고난이 오고 힘들고 위에 어른들 시킬 때 욕 엄청 맞고, 그냥 심지어 망치로 맞고, 머리를, 제일 힘든 게 망치로 머리를 맞으면 한참 동안 정신이 없대. 이렇게 어떻게 미련하게 그래서 망치로 사람을 때리냐고, 머리를.
그럴수록 다 포기하고 도망가는데 두고 보자.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내가 1인자가 되리라.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내가 그걸 철저하게 보복하리라. 그 사람이 생각한 보복은 나에게 배우는 사람 절대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1년에 배울 거 한 달에 가르쳐주고, 그래야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고, 이렇게 하나 가르쳐주면 그것이 몇 개월 동안 가르쳐주고, 그러고 잘난 척하고 그냥 며칠 때리고 발길질하고. 그분 먼데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대우자동차 거기에 최초에 진짜 그 분야의 장인으로 인정받고 대통령상 받고 그런 사람, 여기 최고 책임자, 그분이 나중에 그 방송에도 그 아마 다큐멘터리로 나왔을 거예요. 그 컴퓨터가 처음 들어왔을 때 몰라가지고 그래 열심히 해서 어른들한테 빨리 그 기술을 배우려고. 그분이야 말따나 저는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게 영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밤으로 영어를 배우고 나와서 그냥 다 기술로 저거 기계를 그려가면서 요거는 뭐다 이렇게. 그리고 어느 날 일부서 컴퓨터가 들어왔대요. 그래 그 마지막에 그분이 마지막에 청소하고 닦고 물 청소하고 그리고 자기가 퇴근한다는 거예요. 그 제일 늦게. 그리고 그랬던 날 제일 먼저 와서 또 정리하고. 그날도 유난히 일을 많이 하고 싶어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막 물 청소하다가 컴퓨터 자판기를 물로 청소했네. 물 뿌려가지고 다 닦고 그 이튿날 나오면 이게 어떤 놈이가 그냥 난리 났잖아요. 그게 다 망가졌잖아요. 응? 컴퓨터는 물로 닦는 놈이 어딨어. 그걸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또 기계를 외국 제품 기계를 들여왔는데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된 그런 전자장치가 돼 있는 거, 그것도 모르고 막 다 뿌려가면서 전기를 꺼놨으니까 괜찮잖아요. 전기 넣으니까 그 이튿날 난리 난 거지. 그게 다 말씀 바뀌고, 그 어떤 놈이냐고 이게 20번짜리 다 날라갔다. 엄청나게 혼나고 그날로 그냥 잘려 퇴사되는데 그분 우에 있던 분이 우에 있는 분이 이 사람이 일부러 그랬냐? 다 조사해보니까 열심히 항상 그쪽 분야에는 항상 깨끗하고 너무 정리정돈이 잘 되고, 그게 누가 이렇게 이 분야는 진짜 이쪽 분야에는 너무 잘해. 그분이 올 때마다 느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산 참작하러 그분이 위에다가 파산에다 보고를 하고 이래서 생각해봐요. 최초에 일면서 몇 대 컴퓨터 몇 대 들였는데 그거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 기계장치 내가 책임지고 수리할 줄 테니까 절대 뭐라고 하지 마라. 그분이 얼마나 더 열심히 했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배우는 거예요. 컴퓨터가 뭐라는 거, 이게 뭐라는 거. 그 다음엔 기계가 들어오면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청소해? 하지 마. 그 다음부터 청소하지 마. 너는 하지만 바닥만 닦고. 그래가지고요 뒤로 엄청나게 맞았대요. 꽃갱이로 맞고 발길로 맞고 너 때문에 이 새끼야. 그 나중에 그분이 기술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 분야에 자기만의 다른 그런 가르치는 분야를 거기서 만드는 거야. 신입사원들은 끝나고 나서 그리 다 모여. 그러면 자기에게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1년에 배운 거 뭐 한 달에 가르쳐주고 뭐 그 최고가 됐잖아요. 최고가. 그 사람 없으면 운영이 안 되고. 옛날에 대우 때 쟤네들 못했어. 회사가 인수하면서 GM 회사가 이제 인수하면서 그분 아마 그분 그때까지도 계속 했을 거예요. 뭐 그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힘들고 핍박도 어려움은 있어요. 일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일하는 사람은 어려움은 있지만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해줘요. 어떻게? 지혜를 주셔요.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가 되라는 거예요. 제사가. 재물만 되지 말고 재물 포함해서 네가 제사다. 네가 제사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의 종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응?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는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라 해서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또 주님 것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도 주님 것이고 죽어도 주님 것이고, 그 말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 안 하고 힘들었냐 가난했냐 하늘에서 부자가 되게 해줄게. 공평하신 하나님. 한번 읽어봐. 로마서 14장 7, 8절 읽어봐. 7절부터 읽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다. 그 말은 나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살할 수도 없고, 내가 200살 살고 싶다고 200살 살 수도 없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어떻게? 주님 것이 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누가 스스로, 세상을 죽고 싶으면 자살도 하잖아요. 주님 것이 되었으니 주님이 허락하에 내가 사는 것도 내 마음이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산 만큼 하나님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도 주님 것이요, 죽어도 주님 것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고린도후서 한번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읽어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사신 자 예수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 주시고 피 주시고 대신 죽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 죽고 주님이 살려 주셨으니, 이제는 그렇게 한 이유가 지금 14절에 뭐예요? 그렇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예수 것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으로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 손에 이끌려가도록 그대로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만큼 늙어서 내가 정신이 없어 힘이 해가지고 정말 내가 오늘 죽을지 내가, 그래도 주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약해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병들어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일하가 순교해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것으로 쓰시려고 나를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직분 주신 건 내가 직분 받아서 하는 것도 없는데 하는 게 있고 없고가 주님이 하신다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필요해서 이렇게 쓸 테야. 그럼 주님이 써주셔서 감사하지. 아직도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요. 내년도를 내가 생각하면서 이분은 여기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물어보면 또 안 해요.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럼 또 누구 시키세요? 그 아직도 살아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소리를 딱 들어보지를 못해. 주님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통해서 써주시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지금 이런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도와주시겠다. 저를 어디다 쓰시려고요? 어디다 쓰시려고? 여기다 쓰려고. 주님께서 필요한 곳에 세워주시고 지키실 때는 능력 주시는, 아까 그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열심히 알아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대로 열심히 배워가면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면 돼. 그 아이들 눈높이를 어떻게 맞춰요? 그게 된 거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못 써. 주님 따르라고 그래야지. 주님처럼 아이가 돼야지. 주님처럼 섬기려고 할 때, 그들을 섬길 때 그가 나를 인정하고 따라오는 거지.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따르라 한다고 따라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새 하도 똑똑해가지고. 응?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내 삶이 제대로 영적으로 드려진다고 할 때 감사하면서, 한번 또 읽어봐.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도 한번 읽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든지 우리는 새 것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남이 하다가 안 되니까 나한테 이런 걸 맡기네.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잖아. 이제는 사람들을 육으로 알았지만, 예수님도 육으로 알았지만, 과거의 사도 바울이 그를 옛날엔 육으로 알았을 때 육신으로 온 마리아의 아들로 알았던 거죠. 이제 그렇게 알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육으로만 알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으로 알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 사람도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사람으로 보니까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니까 막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이 그 안에 주님을 모셨다면, 성령님을 모셨다면 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쓰고 계신데, 그렇다면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려요. 주님이 너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것은 아버지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살든지 죽든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져와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께 그냥 다 드렸는가? 내가 무엇을 드렸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날 독점하시고 다 장악하시고 쓰실 수 있도록, 주님이 쓰신다면 쓰임받다가 쓰러질 망정, 쓰러 죽을 망정, 주님이 필요해서 쓰신다면, 주님이 인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가 필요하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까지 하셨을 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이루시옵소서 하고 쓰임받은 것처럼, 예수는 누구요? 아버지 것으로 오셨거든. 예수님은 지금도 이제 너희가 필요 없어, 내가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마귀에게 조금도 넘겨주지 않겠다. 손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지니 너는 내 것이다. 마귀 것이 아니야. 이제 서로 사람은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천국 백성으로 보고 그들을 믿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나가서 다 섬기잖아요. 아이도 섬기고, 어른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불쌍한 사람도 섬기고, 똑똑한 사람도 섬기고, 다 뭐 때문에?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오늘 한 해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드렸는가, 얼만큼 드리고 주님이 난 독점하시고 주님 것으로 자유하게 쓰시는데 내가 쓰임받았는가, 자유하게 예배로 쓰임받았는가, 기도로 쓰임받았는가, 충성으로 쓰임받았는가. 나중에 내가 주님 쓰시기에 불편했다면 난 아직까지 완전히 주님 것이 아닌 거지. 완전히 주님 것이 돼야 주님께서 자유하게 쓰시고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시키신 주님의 책임지고 상급과 멸류관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렸는가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면서, 오늘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축복을 감사하면서 하늘을 잘 직분에 대해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성령님 보내서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그나마 직분 주셔서 충성할 수 있는 일거리 주셔서 믿음 주셔서 기도하게 하고 충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 나라가 가면 기대가 되는 것이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믿음을 건고히 하고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 앞에 값지고 귀하게 주님 것으로 쓰임받다가 주님 나라 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내 것으로 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것을 내 것이라고 살았던 모든 죄와 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너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의 영적 예배니라. 네가 다 드리라는 거예요. 다 주님 것인데 주님 것으로 드리고 주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쓰임받도록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것으로 산 것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하게 두 손 번쩍 들고 가슴 쏟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